내가 여러분 앞에 쓴 것은 선생의 자격도 아니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격도 아니고 오로지 저는 이 말씀을 받기까지 피나는 죽음의 세월을 수십 번 넘겼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마침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 때에 한없는 하늘의 축복도 받아보고 또 못할 땐 많은 징계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똑같이 은혜 받는 자리가 되고 또 여러분이 누구나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한 사람의 은혜를 우린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교회의 창설자이시고 구속사의 저자이신 원로 목사님 박인숙 목사님이 1968년도에 저를 전도하셨습니다.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란 옛줄도 모르고 교회 가본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사실을 맡게 된 그 동기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 말씀을 믿고 따를 때는 한없는 축복을 주시고 이 말씀을 저버리고 옆길로 세상을 갔다가 한없는 징계와 죽을 고비를 수십 번 넘긴 본인이기에 여러분에게 이를 증거함으로써 과연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영생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 심장으로 받아야지 들리는 예수, 남이 믿는 예수,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을 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 그 사건을 보면서 전 처음부터 이렇게 눈여겨보는데 마치 구약 성경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 성경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믿는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예수라는 예자도 모르는 불교 가정, 아버지는 유교 사상이 가득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전 태어나서부터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에요. 왜냐? 이북에서 내려올 때 어머니 등에 업혀서 뒤에서 총살 맞을 그 위치에 있을 때 어머니가 늘 얘기하셨어요. 뒤에서 죽이려고 따라오는데 남의 집 헛간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제가 우는 거예요. 엄청 울어대더래요. 그래서 업으면은 꼬집으면 애는 더 울잖아요. 근데 네가 울면 우리 다 총살돼 죽는다 이년아 하면서 허벅지를 꽂아봤는데 갑자기 울다가 스톱을 하더래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어요? 살리기 위해서. 그러다가 저는 대학교 시절부터 이 사회를 엄청 잘 봤어요. 그래서 학교를 갈 때 가방이 2개가 있어요. 책가방하고 저녁이면 파티에 가서 사회를 봐줘야 되니까. 그 당시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어요. 장관 파티 사회는 물론 제가 책임지고 다 맡아 했고 그 당시에 야당 당수가 박순천 할머니였어요. 할머니가 엄청 그분이 저를 이뻐해 주시고 그러니까 항상 갔다 오면 항상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거기선 더 유명해졌어요. 맨날 사회 보러 다닌 거예요. 저녁은.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허무하기 시작했어요. 엄청 허무하더라고요. 왜? 너무 유명해지니까 이러다가 늙으면 누가 날 볼 사람이 하나도 없을 텐데. 그러고 있던 어느 날 저는 정말 하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나한테 좀 와보시라고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큰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의 실족한 2눈을 빼버리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내가 왜 실족했습니까? 다시 반문했어요. 그랬더니 거울을 보래요. 거울 보니까 2눈이 다 빨개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울기 시작했어요. 울다가 깨보니까 꿈이었어요. 저는 그날 학교를 안 갔습니다. 안 가고 어딜 갈까 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 당시엔 이병철 회장님이 엄청 유명할 때예요. 그 동네는 전부 장춘대공원에 그 부자 사람들만 같이 쭉 사는 그 단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한 체벌 그 어머니가 저를 예수 믿자고 한 번을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 얼굴이 생각나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가방 놓고 아침 일찍부터 택시를 타고 장춘단을 갔어요. 그 집을 문을 여는 순간 어느 퉁퉁한 분이 그 어머니하고 이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너 여기 앉으라고. 태짜거짜 나보고 너예요. 장관들도 나한테는 너라고 안 하는데.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어요. 했더니 성경책을 필요해요. 난 성경책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경책을 이렇게 넘기면서 이거 읽으래요. 읽을 수는 있지 않느냐. 보니까 어디 읽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5장 29절이다. 그래서 제가 읽었어요. 실족한 너희 눈을 빼어버리라. 나 그 말씀 때문에 꿈꾸고 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9절. 우리가 오늘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성경을 찾아가면서 읽고 할 거예요. 왜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책을 읽고 듣고 그다음에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거든요. 오늘 특별히 우리 이 두 청년 온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그 나이부터 제가 얻어맞기 시작했거든요. 아주 맞는 데는 이골이 난 사람이에요.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앤드루 전 지금 통역하고 있죠. 네, 좀 그 같이 읽고 통역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갔는데 그걸 딱 피면서 저보고 읽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읽고 나서 댁에 누구세요? 그랬어요. 댁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 목사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꿈을 꿨는데 이것 때문에 학교를 안 가고 여길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 다음엔 너 지금 하는 일을 내가 다 보고 알고 있거든? 근데 그거 다 세상 거야. 이 세상의 사랑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있지 않단다 그러셔. 그래요? 요한일서 2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자, 누가 하나 읽어주세요. 또 조금 더 읽으세요. 네, 이 말씀을 하면서 나는 목사인데 오늘 너를 찾으러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를 어떻게 압니까?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래? 너 네 오라버들이 네 식구, 넌 딸 하나지. 그리고 네가 정 모르면은 네 몸에 점이 3개 있다. 이래도 못 믿겠니? 그래서 그럼 제가 뭐라고 앉으세요? 쪽집게 점쟁이시네요. 그랬어요. 난 점 보러 간 일밖에 없거든요. 교회 간 일이 없고.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면서 이제 너는 예수를 안 믿으면 죽게 돼 있어. 그래서 제가 바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협박을 하는구나. 그렇게 의심을 하면서도 말씀을 그다음부터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대주기 시작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란다 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눈물의 선지자를 왜 제게 말씀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아서 이분은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평생 울고만 증거하였단다. 그런데 넌 오늘부터는 두 가지를 내가 너한테 얘기하겠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실 겁니까? 하고 여쭸어요. 그랬더니 하나는 나는 끝날에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할 걸 아시고, 두 번째는 바로 내가 본 것은 다 예언하라. 그래서 제가 엄청난 이 말씀을 와 닿기는커녕 믿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날부터 저는 그 다음 날부터 이분도 재벌의 사모님이었어요. 이분의 지하실 아주 집이 엄청 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하실이 엄청 큽니다. 거기서 그분 식구들이랑 저랑 이 십당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성경을 찰 줄 모르니까 옆에 강 전도사라는 분이 대신 찾아줘서 이렇게 읽어주고 하셨어요. 계속 공부하던 어느 날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말씀이 너를 찾으러 왔다 하는 그 말씀에 제가 시험이 벌컥 넘어가졌어요. 왜? 제가 봐도 이 성경은 엄청난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이 나를 찾아와서? 근데 사실은 맞는 얘기 아닙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자신을 찾아오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이 말씀이 우리 학생들을 찾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너무 무식하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의심을 하고 공부하기가 싫어졌어요. 왜? 저분이 나를 공부시킬 때 쓰려고 하는, 그냥 이렇게 세상 말로 하면 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가 잠깐 찬송을 부르듯이 먼저 이 딱딱한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연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아무리 증거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맞고 보니까 이 말씀이 귀한 거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의심하기 지나던 어느 날 다시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는 예전에 나타난 하나님도 하고 다시 나타나시면서 이사야 5장 1절 하면서 말씀이 나오시는데, 내가 너에게 포도나무를 심기를 원했더니 들포도를 네가 심었구나. 그러면서 그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너무 무서운 말씀이었어요. 벌떡 깨니까 또 꿈이야. 그래서 아니 난 지금 말씀을 잘 받고 있는데 왜 들포도라고 하셨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눕고 일어나고 먹고 자고 생각하는 거 카운트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카운트 하셨대. 한번 우리 읽어봐요. 139편 읽어봐요. 139편 영어로 한번 읽어봐요. 1절에서 3절 시편 Psalm 139 verse 1-3. 그렇지? 눕고 일어나고 카운트 할 수 있어요? You can do that? No.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혓바닥에 아 하고 사람을 불러할 때 내가 뭐라고 마음에 넣고 입은 거짓말한 적 많잖아요. 속은 딱 마음이 있으면서, 그지? 근데 그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잡아내신대. 그러니까 내 마음을, 불순한 마음을 아시고 청포도가 아니고 아름다운 포도가 아니고 들포도를 네가 맺고 있구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또 원로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너를 곧 미국 선교사로 임명하고 파견하시겠대. 그 말엔 진짜 저도 시험 들고 그 재벌
어머니도 시험이 들으셨어요. 왜? 쥐뿔도 모르는 애를 미국, 그것도 제일 세상에 큰 미국의 선교사래. 예? 그 말만 그 당시에는 하셨어요. 실제 공포하시기는 71년도에 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 어머니가 매일 나와서, 그 당시에도 그 원로 목사님은 이 목요일이면 꼭 성경 구국 공부를 하셨어요. 나라를 위한 기도 꼭 하셨어요. 그 목요일 와서 공부하시고 열심히 주일날 오시고 하던 그 어머니가, 내가 그대로 얘기해, 내래 믿지 못하겠어 하시면서 말씀은 기가 막혀. 저 양반이, 내가 목사들 많이 수십 명 만났지만 그건 하나 진짜 맞다. 말씀이 기가 막혀. 그런데 야야, 내래 네가 선교사라니, 응? 나 정말 그건 못 믿겠어 하면서 공부는 이제 우리 집에서 하지 말고 딴 데 가서 하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응? 내가 주일 가서 예배 드리지만은 얘 이 성경이 어째 너 때문에 왔냐? 어? 그러니까 옆에 공부하던 어머니들이 다 평안도 식구이거든. 맞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쫓겨났죠. 개인 공부하던 방을 쫓겨났으니까 어디로 갔느냐? 그 당시에 명지대학 총장 이상근 박사님, 지금 구속사 책을 보면 가끔 이상근 박사 저사가 뒤에 이렇게 표지에 나와요. 그분 집으로 저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상근 박사하고 저하고 다시 놓고 공부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말씀은 지금 여러분 성경 공부나 우리 당 회장님이 할 때 그냥 가만히 두고 계시는 분 없죠? 적으세요. 전 이 노트 갖고 다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엔 그 다음에 대학원 시절을 넘어갔으니까 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적었습니다. 다 적었어요. 거기서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71년이 되는 어느 날 강단에서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미국 선교사로 파송한다고. 저는 선교사라는 건 꿈이도 먹지도 않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었고, 가려고 그때 비자를 받은 것은 마스터 디그리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예방의학 중에서도 산업의학을 했거든요. 그거의 박사학위가 이 캘리포니아에는 UCLA밖에 없어요. 가려면 존 홉킨스 대학을 가야 하는데 거기는 갈 수가 없고, 여기에는 우리 이 형제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일로 들어가겠다고 해서 그때 증을 받으려고 이제 대학원이 끝나고 조교 생활을 끝나고 그때 일로 들어오려고 패키지를 싸고 있었을 때예요. 원로 목사님은 간곡하게 세계 미국 선교부터 전 세계에 이 말씀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네가 그 사명을 거기 가서 해주면은 전 세계로 다 뻗치게 돼 있다. 근데 그거는 하나도 들려오지 않았어요. 가방 속에는 제가 여기 있는 생활만큼 미국에도 그렇게 연장될 줄 알았어요. 가방 속에는 옷까지 하고 또 사회바지를 여기하고 똑같은 줄 알고 한국하고 파티복하고 그 엄청난 트렁크에 옷을 집어넣고, 그 당시에 절 성경책을 사주셨거든요. 그 성경책은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믿지는 않아도. 그 가방 놓고 그 다음에는 노트를 제가 적으라는 게 거기 노트를 잔뜩 적었는데 그거는 불필요한 생각이 나서 가방 싸고 그 공항에 가는 날 그걸 집어가지고 쓰레기통에 이렇게 던지려고 하는 순간 이 노트에서 원로 목사님 목소리가 악 하고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귀가 잘못 먹었나 해서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자 하고 다시 던지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상하다. 왜 노트가 이렇게 악을 쓰고 이렇게 하나, 이상하다. 할 수 없이 그거를 갖다가 이 가방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미국을 오려고 할 때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많은 환란이 미국 가면 널 기다리고 있다. 깨달은 날에는 네가 많이 아파. 그리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말씀하시거나 말거나 귓전에 들어오질 않으니까. 그리고 미국으로 왔어요. 그때는 이제 미국 와서는 성경책이라는 거는 보지도 않았고, 살기에 바빠가지고 돌아다니고 이제 공부하려고 막 애쓰다가 있는 돈은 다 까먹었죠. 말하자면 여러분, 참 말하기 힘든 것이지만 왜 이 말씀을 다시 붙잡고 제가 일어선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 없이는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으면 열심히 먹어야 우리가 살잖아요. 이 말씀을 이거 줄곧 먹지 않으면은 우리 영혼은 죽은 영혼이에요. 죽은 영혼 가지고는 세상을 절대 살아갈 수 없다는 거. 저 확실하게 몸으로 얻어맞아서 깨달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와가지고 보니까는 어느덧 돈은 다 떨어지고 화련생은 전혀 없지요. 먹기 살기에 금극하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돈을 다 까먹었으니까 오래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갔는데 사실 부모 형제도 있을 때 부모 형제지 없으면요 남만도 못해요. 제가 3개월을 얻어먹고 비가 퍽 쏟아지는 어느 날 그 집에서 나가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보따리 다 미리 갔다 오니까 싸놨고 문간에 나와 있더라고요. 비는 엄청 쏟아지는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서 있다가 혼자 자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싸다. 내가 싸다. 그래서 그 가방을 들고 있을 곳이 없잖아요. 아파트를 찾았는데 아파트는 너무 비싸요. 가장 허름한 데 들어가니까 잊혀지지도 않아요. 74불이야. 74불. 그 74불을 제 주머니에는 80불밖에 없거든요. 74불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돈은 그걸로 음식을 사면 없잖아요. 우유를 샀습니다. 우유를 한 통에 그때는 1불 99전이에요. 큰 통이. 그걸로 3일을 먹고 나니까 덩어리가 되더라고요. 말을 못해 안 나와. 그 당시에 제가 취직을 해서 은행에 다닐 때예요. 월급이 나오려면 한 달에 2번을 주는데 그때 기다리려면 2주가 있어야 돼요. 쓰러져서 이제 매니저 병원에 나를 실어다 놓더라고요. 근데 그때 생각한 것이 참으로 내가 예수님을 등지고 이제 깡통만 안 찾지 거지구나 하면서 싸다. 그러나 나는 다시 일어나겠다. 내가 원로 목사님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하면서 그 노트를 꺼냈어요. 노트를 꺼내서 읽는데 첫 번 글씨에 내 앞에 눈앞에 딱 들어오는 것이 뭐였느냐면 깨달은 마음의 성전이 있다. 깨달은 마음의 성전이 있다. 지금도 깨달은 마음의 성전이 있다는 거 얼마 전까지도 알지 못해요. 이 말씀이 이래서 이랬구나 하고 하지만 깨달은 마음의 성전이 있다 이게 뭔가 하고 노트를 읽고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제가 오늘날까지 읽은 게 하늘 앞에 얘기지 500번이 넘습니다. 그리고 구속사의 말씀은 원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한 권에 7번씩 11권까지 나왔으면 1년이면 77번을 읽어야죠. 근데 이번에 또 한 번 나왔으니까 12년이면 84번 읽어야 합니다. 저 그렇게 읽고 있어요. 거기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구속사 속에서 원로 목사님이 다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이 코빗 그 안에서 발견했어요. 제가 3년 전에 여러분과 나가 지금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세상에서 물질에 정말 궁핍감을 받을 때 하고 그 다음에 몸으로 얻어맞을 때입니다. 저는 그걸 다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지탱해 준다는 그 말씀이
정말 기가 막혀 와 당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얼마나 울고 회개를 하였는지 말도 못해요. 성경을 손에서 쥐고 읽는데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깝고 먹는 시간도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읽기 시작하는데 수백 번 읽으면서 무지무지하게 회개를 했어요. 지나가면 밖에 나가면 바람에 흘리는 가랑잎만 떨어져도 울기 시작했어요. 왜? 모든 게 다 회개가 되더라고요. 내가 이 말씀을 버릴 때 나는 거지였구나. 이제 다시 한번 일어서자.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남편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 깨달으면서 이 원로 목사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원로 목사님을 찾기까지의 10년의 세월은 완전히 정말 얻어맞은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왜 지금 오늘 얘기할 그 목적을 앞에 두고 이렇게 지난 얘기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성경이라는 이 말씀은 얼핏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난 얘기 히스토리를 적어놓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계획과 또한 섭리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 생활 속에서 그들의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 노아를 찾으시고 아담이 실패한 이후에 노아를 찾으시고 1556년 만에 또한 10대 만에 노아, 아브라함, 또한 다윗 이렇게 찾기까지 하나님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노아라는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신앙이 좋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하고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성정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 다른 것은 그냥 믿고 순종한 거예요. 믿고 순종한 거. 나 같은 사람은 믿지 않고 갔다가 돼지게 얻어맞은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냥 따라가서 실수도 계셨지만은 그 실수하는 속에 다시 믿음을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기까지는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그건 하나님과 아담과의 언약이었어요. 언약. 근데 언약을 저버렸거든요. 언약을 저버렸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저버린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거를 잘 지켜라. 지켜라 할 땐 뭐가 들어올 것 같았기 때문에 지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지키지 않을 땐 넌 정령 죽으리라. 결국 우리들 그 당시에 아담 앞에만 선악나무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앞에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앞에 매일같이 선악나무가 내 앞에 있어요. 선악나무. 여러분 이 성경은 참으로 비밀인데 이 비밀의 말씀을 풀기 위해는 우리가 성경 구절을 알아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거든요. 응?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자,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골로새서 Colossians chapter 1 verses 26, 27 우리 티나 한번 읽어봐. 읽는 자는 복 받아요. 티나 chapter 1 Colossians chapter 1 verses 26, 27 그래 이제 앞으로 읽게 하고 자 엄마 그 옆에서 읽어주세요.
예, 이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 그 하는 말씀은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은혜 받았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러면 나는 뭐가 된 거예요? 순간에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 그렇죠? 템플이 됐다고. 디나. 템플이 됐어. 그지? 그러면 성전된 내 마음속에, 다시 말해서 깨달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들어와시면 네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뭐든지 한번 달라고 해봐. 내가 다 줄게. 응?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 John chapter 15 verse 7.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회장님 좀 읽어주셔요. 예, 내 말이 거하면, 다시 말해서 내 속에 내가 은혜 받았다. 오늘 이 여러 말 중에 한 시간 중에 하나만 깨달음이 딱 와서 아 이렇지 하고 내 마음에 딱 내 머리를 치는 순간이 있다면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안에 나는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 순간 여러분이 간절히 계획하는 뭐 생각하는 거 기도하는 제목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거 순간에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거짓말도 못 하시지만 내가 당신 믿겠다고 버티는 자인데 꼼짝 못 하셔. 하나님도. 저거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에?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이 너 안에 거했다 하면은 내가 순간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잖아요. 그 순간 얼른 뱉으시라고.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응? 우리 교인들은요, 우리 여기 몇 명은 안 되지만은 잘 살아야 돼요. 영육간의 부자, 저 원로 목사님 통해서 많이 보고 느끼고 한 것을 나 여러분한테 알려주려고. 나 선생이 아니야. 여러분 동역자이기 때문에, 내가 옆에서 직접 보고 목격자이기 때문에. 원래 옛날에 스승도 위대한 스승 찾으러 돌아다니잖아요. 선생님도 위대한 선생 만나면 좋은 학교 들어가요. 나 그분 옆에서 내가 직접 보고 목격했고, 그분이 꼭 어느 분을 전도해야겠다는 큰 사람이 올 때는 꼭 저한테 연결을 하셨어요. 이 사람한테 간증하라. 응? 제가 제일 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비드예요. 코비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러나 반드시 믿는 자에게는 먹고 살기를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예? 지난번에 여기 제시카 패밀리들 다 오셨죠? 그분 지금 이 테이프 들을 거예요. 그분이 지금부터 2010년인가 11년에 한국 갔더니 제시카가 저한테 왔어요. 원로 목사님 본부에 저짝 계시고 우리는 이 짝에 그늘에 있었어요. 어르신, 나 600만 불을 사기당했는데 이 여자가 베트남으로 돈 갖고 도망갔어. 나 이거 좀 고소해줘. 그러면 주소 다 있느냐 했더니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가져오라. 할게. 그랬더니 저쪽에서 이렇게 보시더니 너희들 이리 오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겠다고 해놓고는 그러면 이걸 해주면은 변호사값 외에 내가 이걸 이 받은 돈의 몇 프로, 다시 말해서 액수를 얘기하시더라고요. 200만 불은 나 이 교회에 내놓겠다고. 그럼 꼭 약속 지켜달라고. 난 마음 가운데 꼭 우리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기 때문에 그럼 꼭 약속 지키시라고. 그렇게 하고선 거길 갔어요. 한참 떨어졌는데 오라고 자꾸 이러시니까 갔어요. 갔더니 니들 돈 때문에 얘기하고 있었니? 그래서 네, 제시카가 사기당했대요. 그랬더니 그래? 알았다. 그래서 나는 서울로 미국으로 왔죠.
얼마 후에 연락이 왔어요. 원로 목사님이 고소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너 베트남 가면 죽는다. 그게 함정이다. 내가 기도할게. 기도할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기도하면은 돈이 들어가게끔 기도할 테니까 기다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까 고소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듬해에 왔어요. 제가 한국 또 갔어요. 그랬더니 너무 놀라운 일이 있어. 왜? 했더니 베트남에 가지 말라 해서 안 갔더니 자기를 보고 들어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베트남에 가겠습니다 하고 연락을 했더니 원로 목사님이 절대 가지 마라. 거기 가면 너 죽는다. 기다려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안 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라. 그걸 중국에서 만나기로 해라. 중국, 베트남이 아니고. 그래서 중국에서 어느 날짜에 만나기로 해가지고 내가 안 가고 사람을 보냈다니까 거기 가니까 돈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선 거기에 이자까지 합해서 또 600만 불이 아니고 1000만 불이. 그래서 그러면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그분한테 내놓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러면요 내놓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했을 때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엄청난 사실, 또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총 2방에 죽는다고 미리 그 당시에도 예언하셨고 미국 정세가 돌아가는 걸 예언하셨고 그 다음에 2013년에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다 이루셨는데 두 가지를 못 이루시는 게 있는데 그게 다니엘 10장부터 다니엘 10장, 11장, 12장은 환란장입니다. 그 다음엔 요한계시록을 이루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지금 코비드 떨어지죠. 그래서 좀 괜찮을라 보더니 지금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식량난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오는 이 환란을 우리가 뭐로 피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10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누구 읽어주세요?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피할 길을 주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읽고 먹고 이렇게 붙잡고 기댈 때 하나님이 자기 사람 내버리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바벨론 파워를 이스라엘 백성을 내치고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어느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고레스 왕을 은혜를 주셨거든요. 고레스 왕이 하늘의 하나님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라면서 풀기 시작했잖아요. 그거 그냥 푼 거 아닙니다. 고레스 왕이 미쳤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 자기 포로로 있는 걸 풀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걸 우리가 할 때 그것을 내 생활에 우리가 응용하셔야 돼요. 응?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누가 얘기했겠어요? 다니엘이 얘기했거든요. 총리로 있으면서 고레스 왕한테 다 얘기했는데 야 왕이요 당신은 이 열국을 다 당신 나라한테 주었어. 그리고 기가 막힌 보물 보화를 당신한테 줬어. 응? 이거 누가 한 줄 아시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이거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이사야 45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한테 그 은혜를 주실 때 그냥 주지 않았어요. 왜? 일을 시킬 때요 반드시 대가를 주십니다. 나 그렇게 받은 사람이에요. 일을 큰일 해고 나가서 변호사 사무실에 변호사들 월급을 못 줄 때 어떤 여자의 하나를 감동시켜가지고 월급 줄 게 없더라고요. 왜? 원래 목사님 일을 하고 한국 갔다 오면은 텅텅 비잖아요. 내가 사람을 끌어와야 하는데, 그지? 월급 줄 게 없으니까 다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 어떤 여자한테 감동감화를 시켜가지고요. 아침 새벽 7시에 우리 집에 온 거예요. 문을 두드려요. 봉투에 캐시를 잔뜩 들고 왔어요. 잔뜩 들고 너무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왔느냐 그랬더니 꿈속에 원로 목사님이 나타나셔서 루시는 뜻을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너는 돈만 벌고 앉아있니? 그거 갖다 몽땅 2주에 버는 거 몽땅 걷어서 갖다 줘. 그거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야. 자 보세요. 이사야 45장 1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또 3절까지 읽으세요. 예, 이런 하나님을 우리 믿자 이거예요. 그냥 그림 갖고 남의 책에 적은 아 예수 이렇더라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몽땅 내 것으로 갖자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배짱 있게 한번 해보세요. 배짱 있게. 예를 들면 지금 고레스 왕이 저거를 듣고 가만히 있거느냐고. 야, 열왕 다 넣은 건 네 방어가 아니야. 하나님 여호와가 넣어준 거야. 그건 누가 얘기했겠어요? 이사야 선지자 말하고 에레미야 선지자 말한 걸 다니엘이 얘기했다고.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느라 했지만 사실은 아니거든요. 3년까지 있었거든요. 고레스 원년에 이 바벨론을 끄집어낼 때 그 사람을 표시하기 위해서 원년까지 있으라 그랬지 3년까지 더 있었어요. 다니엘은.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 다음에 44장 그 전장 보세요. 44장 28절 보세요. 마지막 절 읽으세요. 시작. 네, 다 또 역대하 36장 마지막 절 읽어보세요. 22절 다 같이 역대하 Second Chronic 36 verses 22.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자 이거예요. 내 생활에 이용하시라 이거지. 36장 22절 시작.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고레스 왕이 너무 감사해서 고레스 왕 때 그 벌어놓은 돈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예? 제가 정말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지만 탕명이라는 자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엄청 힘들게 했지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98년도에는 밀려 들어왔는데요. 환란은 94년부터 있었는데 98년은 전 세계 부자들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제시카 패밀리도 있고요. 저는 그걸 다 목격하고 그 사람들한테 바로 제가 간증을 한 사람이에요. 그 가르댕 그 아버지는 여기 라스베가스에서요 12월 말이 되면요 그 왜 리무진 차 있죠? 선물 그걸 보내요. 그 아버지한테 선물이 리무진이 가요. 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로. 그때에 그 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병신같이 있었어요. 용서하시고. 왜? 그 계모가 자기 아들 이 가르딘은 멀리하고
자기 남편 중심으로 모든 걸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시다가 원로 목사님 딱 보고 가르댕을 불렀어요. 그래서 저보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증거하라 하면서 증거할 때 네가 그 재산을 다 받아야 돼. 믿는 사람, 우리 믿는 자의 여러분 세상에서 벌어놓은 거 우리 믿는 자를 위해서 저축해 놨다는 걸 믿으십니까? 잠언 13장 22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예? 그걸 제가 목격한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돈, 너한테는 넘어와야지. 그게 계모한테로 가면 안 된다. 그 다음부터 그 가르댕을 말씀을 가리키면서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바보로 줄 알고 바보 취급을 한 거예요. 근데 아들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니거든. 나도 이거를 말씀을 듣고 이 돈을 나도 만져서 뜻을 위해서 썼구나 하고 흥분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하고 이 똑똑한 얘기를 하는데 그 자기 입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일일이 원로 목사한테 묻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됐으니 이 비즈니스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일일이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하나 다 넘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돈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한국 우리 교회로 도착해서 전 세계 지교회가 지금은 수백 개죠. 수백 개가 일어서게 된 겁니다. 이러한 역사를 제가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거부들이 들어왔는데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뜻을 전 세계 구속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할 때는 우리가 그 뜻에 맞기만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비밀을 우리는 지킬 수 있는 비밀의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 9절. 디모데전서 3장 9절. 내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느냐. 원로 목사님이 제게 말씀하실 때 네가 말씀을 가르칠 때는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부터 얘기해라. 그냥 하지 말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세상에 들어가는 물도 우물에 있는 물도 내가 퍼야지 내 거 되는 거예요. 푸지 않고 가만히 있고 우물에 물 있어. 그럼 뭐 다 우리 퍼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바켓을 넣어가지고 그 우물을 퍼서 집으로 가져와야지 그게 내 거야. 예전에 대동강물도 흘러가는 물도 엄청 흘러가지만은 바켓으로 물을 퍼야지 내 거죠. 응? 봉희 김선달은 그걸 사기쳐서 팔아먹었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흘러가는 물, 다시 말하면 이 속에 있는 많은 축복의 말씀, 안 믿을 때는 저주의 말씀, 이게 양쪽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의 말씀을 푸자 이거예요. 매 시간, 매주.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방법까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방법을 배우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다시 얘기했지만 아까 디모데전서 3장 9절 읽었어요? 예, 읽어주세요. 예,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아담은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갖지 못해서 타락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너 먹는 날엔 결코 죽으리라 했더니 꼬임에 누가 나와 있어요? 우리 생활 앞에는 반드시 악한 일과 선한 일이 양쪽이 겹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먹지 말라 했는데 이 뱀이 와가지고 먹어도 괜찮아. 너 하나님같이 되니까 그걸 먹었거든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야. 응? 그러니까 먹고 나서 보니까는 뱀의 말이 맞네. 죽는다는데 안 죽었거든. 쾌가고 안 죽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안 죽었어? 이제는 죽인다 하는 게 생긴 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지금 사베스데이, 지금은 주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 일하지 않는 사람, 일하는 사람 다 죽이라고 그랬지. 니네들 진짜 죽는 거를 눈으로 봐야지 믿지? 그래서 안식일에 사베스데이에 일하는 자, 나무하는 자, 불 피우는 자 다 죽여버려. 왜? 이 안식일이 표징이 돼가지고 나 표징을 한번 보라 이거. 나는 너를 만든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너 안 죽었다고 큰 소리 하지 마. 진짜 죽는 거 한번 보여줄게. 해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안식일도 공부하겠지만은 주일 안식일 날 일하는 자, 나무 피는 자, 불 피는 자 다 죽였어요. 응?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예배 드리는 정신이 온 시간 그 전날부터는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밤늦게까지 밥 먹고 또 술자는 사람 술 먹고 나가서 얘기하는 사람 얘기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면 피곤하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나의 정신, 나의 사상, 나의 대상, 내 정신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리는 대상 하나님이죠.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이 우리 안식날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의 마음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다해서 온몸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할 때에 하나님이 나 내 말 들어줄게. 너 뭐네? 차 좀 많이 팔려야겠다. 이놈의 차가 왜 요새는 이렇게 많이 안 만들어져? 하나님이 또 강구하는 그 심령 위에 또 길을 펴주는 거예요. 나 솔직히 하나 간증이 있어요. 누구라고 지적해 드리긴 뭐지만 한날은 변소를 지나가다가 여러 번 봤어요. 제가 열심히 변소통을 닦으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변소 청소죠. 저도 변소 청소 아래층에 있을 때 수십 년을 변소 청소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러운 걸 제일 싫어하셔. 신명기 23장 13절에 보면은 그거 적어두세요. 집에 가서 보시게. 이스라엘 백성이 적군을 쳐러 나갈 때는 니네들 돌아봐라. 돌아봐서 니네들 용서하시고 대변 눈고 그 냄새라 흙으로 덮어. 나는 니네 진 속에서 냄새가 나는 거면 난 역사 안 해. 니네들이 가서 나가도 전쟁터에 나가도 죽어도 그만이야. 나는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너희도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라 그러는 거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러운 걸 제일 싫어하셔요. 예수 믿으면서 자기 집안 변소 이 부엌 더럽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 싫어하셔. 우리가 이 순서도 좀 알아야 돼요. 내가 잠자리 자고 난 거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왔습니까? 매일매일. 화장실 더러우면 깨끗이 했습니까? 그분이 청소를 박박 닦으시는 걸 보고 하나님,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가요. 저분 저 청소하는 거 보시죠. 저분 시험 치지 않게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절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나 저분 위해서 나 하나님에게 받은 이 말씀 꼭 한 번은 전하고 싶습니다. 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시험 들지 않게 저분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절로 나가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더러운 거 제일 싫어하시거든. 더러운 거 여러분이나 변소 청소하면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여기 계세요. 청소를 그렇게 박박 문지르면서 하시더라고요. 정말 나도 모르게 뜨겁게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할 때 한국에도 속담에 보면 뭐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근데 시편 89편 19절에도 하늘은 능력 주시는 자를 더 능력 주신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열심히 있는 사람한테 내가 능을 더 주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을 할 때에 내가 하고자 하고 받고자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한 좀 나 이거 했어요. 하나님 이거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그 간구함이 있을 때 그래 내 자녀야. 응? 루시야 걱정하지 마. 나는 일을 하면서 옛날에 일을 하면서 원로 목사님 그 괴롭히던 사람하고 3년, 4년, 7년 거의 7년 동안 싸웠을 때 그 사람이 영원히 미국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이긴 다음에 저지먼을 제가 미대서관에다 붙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오면은 여기서 그냥 뺏어요. 그래서 도착 못했습니다. 여기. 그럴 때 강구함이 있을 때 원로 목사님께서 한 날은 야, 너 내가 여기 제가 여러분한테 자세히 하나만은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가 생활에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생활 믿음. 그러니까 우리 부모 자녀들이 서로가 잘 알잖아요. 아유 우리 엄마 아버지는 저래. 우리 엄마 아버지는 이래. 우리 딸, 우리 아들은 이래. 서로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본다는 거. 이거 참 무서워요. 내가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성경 보는 모습을 아들을 내 딸은 보는가?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이나 나는 가진 거 없이 태어났어. 엄마 아버지한테 돈 받았습니까? 물론 공부는 시켜주고 하셨지만은 어느 재벌만큼 내려온 재산 없이 여러분과 나는 맨 땅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먹여 살려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재산을 넘겨야 하느냐? 바로 믿음의 재산이에요. 믿음. 응? 우리만 잘 살면 뭐합니까? 우리 자식이 잘 살아야 되고 손자가 잘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넘겨주느냐? 우리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 믿는 그 믿음을 우리 자녀한테 주자 그 말이야. 그게 뭐냐?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읽음으로써 내가 받는 복이 뭐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지만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지금 오늘은 서론만 했어요. 다음 주부터는 알아야, 성경도 알아야 뭘 해먹지. 옛날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 그죠? 여러분 맨 생활 속에도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참으로 큽니다.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50대가 넘으면요, 여러분 꼭 마그네슘 잡숴야 돼요. 50대가 넘으면. 이 마그네슘은 우리의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도와요. 그래서 쥐가 자주 나는 분, 이 저리는 분, 손 저리는 거 반드시 마그네슘을 50대부터는 평생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엔 60대가 넘으면 뭘 먹어야 하냐? 오메가3를 꼭 먹어야 돼요. 왜? 오메가3는 뭐 하느냐 하면 이 혈액 시신, 이 시신 또 이 불포화 지방산 이거 다 녹여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먹어야지만 되고, 이러한 것도 생활 양식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할 때는 그냥 손이 저리고 아프고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면에서도 다 알아야 돼요. 응? 그래서 저는 미국 와서 박사한다고 와가지고 못했잖아요. 사실 신경질환에 걸렸었어요. 밤이면 잠을 못 자요. 이게 순간 돌겠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혀서. 그 당시에 내가 22살, 23살에 석사인데 그 당시에는 석사하는 사람 없었어요. 라디오에서 제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산재 석사학위 받은 사람이 있다고. 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면 제가 최고의 권위자인데 공부커녕 깡통 차지하는 깡통 그 의지가 됐거든요. 원로 목사님은 그것까지 다 예언하셨어요. 네가 예수 안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다시 믿었을 때, 여기 왔을 때 10년 동안에 정말 눈물이 치면서 이 말씀을 다시 잡고 회개했을 때, 말씀 붙잡고 회개했을 때 나는 다시 하나님의 사람 원로 목사를 찾고 목사님을 찾고 그분은 저한테 도착하셨어요. 그 도착하는 순간 원로 목사님께서 너 또 도망갈래? 다시는 아니 그랬겠습니다 하면서 무릎 꿇고 울었어요. 그때 저에게 안수를 하시는데, 여러분 은혜, 무슨 은혜냐? 그냥 복의 복 어떤 건지 잘 모르시죠? 근데 에스겔 34장 26절을 보면은 복된 장마비를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복된 장마비가 오늘 얘기했다고 내일 금방 떨어지는 게 아니야.
나에게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아니 21장 19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너희가 너의 인내로 내 영혼을 구하리라.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Luke chapter 21 verses 19. verses 19. 조엘 읽어봐.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너의 영혼을 구하리라. 뭐로? 인내로. 우리가 인내하지 않으면은 받지 못해요. 그 말씀이 저에게 주실 때 저는 그 장마비를 1992년도에 받았어요. 그 장마비에 복된 비는요, 그냥 돈이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더라. 그래서 집 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 목사님이 계시지만 목사님하고 네 딸 결혼시키라 할 때 그때 제가 사실은 3개월 울었어요. 왜? 목사의 길이 너무 힘든데 그 길을 내 딸이 이렇게 고생할 걸 보니까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더라고요. 나 하나 고생한 거를 끝났는데 났으면 좋겠는데 우리 딸이 또 마음고생을 할까 봐. 그래서 3개월을 우니까 원래 목사님이 다시 전화하셨어요. 너 여태까지 고생해서 다시 육체파가 될래?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했더니 우리 크리스틴 사모가 또 응답을 받았다고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 하는 날 다시 그때는 말씀으로 이제 이슬비 같은 은혜를 네가 받았다. 신명기 우리 32장을 한번 보시자고요. 32장 2절. 우리 그런 은혜 같이 받자 이거지. 우리 교인들 정말 잘 사셔야 돼요. 고생 많으셨잖아요. 우리 장남은 장로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기까지 올라오시라고. 내가 장남은 장로님이나 우리 테드박 집사님 보면요, 마음이 많이 아파요. 저분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도 기도 많이 하시지만 나는 내가 받은 이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이분이 이 말씀으로 끌어잡아당기면 반드시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 박형 집사님 이렇게 새로 오셔가지고 참 여러 환경 속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품어주면서 일하시는 거 볼 때 저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에 받지 못했지만은 이제 받으셔서 같이 우리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이 말씀을 때 기도하는 제목들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 목격자가 바로 최소의 전도사님이에요. 최소의 전도사님, 제가 제일 먼저 저분을 전도했어요. 저분이 처음에는 저를 의심했죠. 저 그때 참 연글지 못한 들포도 같은 전데 보시고 응답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 이 많은 환난에서 제가 여기 오시라고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나 끝날까지 너와 함께 했다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한테 오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여기 스스로 와서 루시 난 너하고 같이 있겠다 할 때 사실 집에 가서 많이 울었어요. 내가 저분한테 잘 해드리지도 못하고 했는데 저분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오셨구나 해서 정말 참으로 마음 가운데 정말 존경스럽고 또 저를 동생같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저분이 목격자예요. 원로 목사님의 목격자고 같이 우리가 합해서 이 교회를 이끌었는데 여러 가지 오기까지에는 하나님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조그만 일이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연히 헤어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어느 한 정점을 따라서 가고 있다는 걸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힘차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서 증거할 때 여러분 노트에 적으셔가지고 이거를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더 큰 역사로 하실 줄 믿기 때문에 적으시고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이 말씀 가지고 전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다 저와 같이 전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절부터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의 담비로다. 이 교훈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의지할 때는 장마비 같은 복된 장마비도 있지만은 매일매일 생활에서 어제가 오늘이 아유 맨날이 그날이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게 변동이 싹딱 될 때는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숨 쉬고 그 보는 얼굴이 그 보는 일고 건강이 건강하고 할 때에 우리 그 하루가 그게 다 기적이에요. 미라클이 아닙니까? 우리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 보세요. 예배 드리러 못하는 일이 나오는 거 보세요. 그런 일이 있으면 큰일이죠.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거. 나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참으로 생각이 많아요. 구약 성경을 보는 것 같아요. 믿지 않을 때 외부에 악한 일을 들어갖고 딥다 치잖아요. 응? 아수를 들어쳐갖고 허구한 날 이스라엘 백성 괴롭혔죠. 지금은 부친을 해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괴롭히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순간에 바뀐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적은 숫자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을 오늘은 서론만 얘기한다 그러죠. 성경을 알아야 하는 이유를 지금 잠깐 얘기한 거거든요. 다음부터는 본론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